33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할렐루야. 겁나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렇게 즐겁게 주일을 맞이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 처소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잘 이겨내고 또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우리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또 여러분 가족들을 격려하고 우리 주위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박수를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에 오늘 두 번째 베스트 스토리 두 번째 꿈꾸는 성도는 멈춤이 없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꿈이 어떤지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꿈이 더 커지거나 아니면 더 작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꿈이 멈췄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최선의 삶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커지면 우리의 삶도 커지고 우리의 꿈이 작아지면 우리의 삶도 작아져요. 결국 꿈의 문제죠. 한번 따라합시다. 꿈이 커지면 내 삶도 커지고 꿈이 작아지면 내 삶도 작아진다. 온통 우리 주위에 요새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죠. 결국 그 뜻은 작다, 힘겹다, 힘들다. 물론 이러한 삶이 사실 쉬운 삶은 아니지만 여기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죠. 오히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책 한 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꿈 넘어 꿈이라는 책입니다. 고도원 씨가 쓴 꿈 넘어 꿈.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계속된 꿈으로 발전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꿈에 만족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허무에 부딪히고 방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일찍 꿈을 이루거나 부를 경험한 사람들은 허무하더라.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인데 여러분들 한번 이런 책을 읽으면서 꿈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꿈이 참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 하나의 인생, 나 하나의 행복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내 꿈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내 주위를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이기적인 사람보다도 이타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꿈이 멈춰졌거든 그 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꿈이 또 너무 지나치게 작게 조정되었다면 그 꿈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33편은 여러 가지 시편이 150편까지의 시가 있죠. 그 중에 특별히 이 33편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이 34편에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에 관한 내용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꿈 같은 시다. 꿈 같은 얘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고난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고통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아픔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눈물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슬픔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런데 이 시에는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어요. 그냥 기쁨만 있어요. 감사만 있어요. 꿈이라는 거죠. 여러분, 꿈은 그래서 현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이 풍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꿈을 꿔야만 해요. 오늘 현실은 아픔이죠. 우리 현실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이 현실로 인하여서 아우성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칫하면 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꿈을 잃어버리면 삶이 황폐하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은 BC 700년 남유다 왕국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대제국과 싸움을 앞두고 그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우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수르 제국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또 승리하게 하신 그 승리에 감사해서 감격 속에서 쓴 시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초라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힘을 발휘했고 승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초라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현재의 모습은 무력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무력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자신의 보여지는 모습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런 승리를 맛보면서 감격해서 쓴 시예요. 꿈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승리했지? 이런 조건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이루었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모습은 너희들이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 너희들의 조건과 상황을 볼 때 이게 꿈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현실로 될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꿈이 멈춰져서는 안 돼요. 계속 꿈을 꿔야 돼요. 그리고 꿈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꿈은 커져야 돼요. 꿈이 커지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커지고 꿈이 세워지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꿈꾸는 성도의 모습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꿈을 꾸고 더 크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를 보는 거예요. 위를 보아야 한다. 따라합시다. 위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어떤 나라예요? 위를 쳐다보는 나라. 이스라엘의 특징은 위를 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세상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 가운데 살도록 부름받은 백성이 아니라 위를 보고 사도록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귀한 백성이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위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 있는 백성이다. 또 이거를 좀 약간 진보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도 될 수 있겠네요. 위를 바라보면서 가는 민족들, 그들은 복 있는 백성이다. 결국 위를 본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의 삶을 위를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 여기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상속자, 그리고 소유된 사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그런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조건으로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의 동기로 그들이 그런 상속자가 됐다는 거죠. 결국 우리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게 뭐예요? 결국 위를 보고 살라는 거예요. 위, 위라는 것은 그냥 up이라고 위를 향한다라는 개념도 되겠지만 높다는 개념, high. 결국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더 크게 살기 위해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위를 둬야 돼요. 꿈을 갖고 살아도 위를 봐야 돼요. 위를 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항상 수준이 높죠. 저질적으로 살지 않아요. 높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을 보면 높고 그리고 그들의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주일 살면서 특별히 주일을 예배로 드리죠.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축복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주일이 뭐예요? 주일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끌거나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강제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증거가 바로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7일을 만드시고 그 중에 하나를 우리의 선택에 두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 이게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우리의 선택에 따르도록 하루를 따로 떼어주신 게 바로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살 것인지 아니면 현재를 바라보고 살 것인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주일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삶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삶의 수준이 높아요. 그의 성품도 귀하고요, 삶의 원리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존중하는 삶을 살게 돼요. 위를 본다는 게 뭐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위에 계신 분을 신뢰한다. 그리고 위에 계신 분을 신뢰하고 나니까 우리의 삶이 수준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교육이 뭐예요? 교육은요, 보는 거예요. 그가 보는 것만큼 크는 거예요. 그가 바라보는 수준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은 너희들이 현재, 현실 그거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위를 보고 살아,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죠.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위를 바라보는 삶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꿈이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꿈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현재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꿈을 갖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점점 내 꿈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절대 꿈이 작아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1년도 꿈이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람들은요, 꿈이 계속 커져요. 여러분, 꿈 있죠? 꿈들이 작아지지 않기를 바라요. 꿈이 작아지면요, 인생도 작아져요. 꿈이 커지면 비록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삶의 영역도 충분히 성장하고 아름답고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너를 구별했다.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기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포로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보셨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하였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현재로 이루어지지 않고 위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높이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현재로 내버려 두지 않고 끝없이 높은 곳을 향하도록 그들의 지향점을 뒀다는 거 아니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가운데 무슨 약속이 있냐면 내가 꿈을 주리라 그랬어요. 꿈을 주리라. 꿈을 주리라. 꿈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꿈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먹고 사는 게 꿈이 되어서는 안 돼요. 먹고 사는 게 꿈이 되면 밥 세 끼 해결하고 나서는 허무해져요. 우리는 그것보다 이상의 꿈이 있어요. 그 꿈은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위를 바라볼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내 삶에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이 성장하는 거예요.
꿈이 성장할 때 행복한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 늙지 않아요. 마음이 언제 늙어요? 꿈이 사라질 때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부어주시는데 그 꿈은 첫째로 언제나 우리가 꾸는 꿈보다 큰 꿈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꿈들 있죠?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봤대요. 너 꿈이 뭐니? 그랬더니 공무원 되는 거예요. 그랬대요. 어떤 공무원이 되기를 원해?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랬대요. 9급 공무원 되라고. 세상에 초등학생이요. 얼마나 부모님이 꿈을 낮췄는지 9급 공무원 되는 게 꿈이래요. 그것부터 시작하라 그랬대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물론 공무원이라고 하는 걸 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린아이의 꿈을 왜 저렇게 한정짓나? 여러분, 이게 부모님이 사실 좋은 역할을 하시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인생을 막는 것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 있는 아이들, 그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아이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높이 바라봐야 되는데 언제나 현재를 바라볼 때 그 아이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꿈이 자라는 것만큼 삶이 더 나아지고 꿈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가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언제 아름다워지는지 아세요? 꿈이 있을 때요. 언제 망가지는지 아세요? 꿈을 잃어버릴 때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당신 만나서 망가졌다고. 서로가 막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죠?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 만나기 전에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 만나면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당신 만났더니 흉악하다 이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이 다 망가졌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꿈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여러 부분에 망가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나 내 삶을 가꾸고 내 인생을 가꾸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작은 꿈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현찰이 아니라 꿈이에요. 꿈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꿈이 커지는 축복을 비십시오. 그래서 막 기도하세요. 꿈이 있을지어다. 꿈이 클지어다. 큰 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많은 남자 집사님들, 또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 저는 축복해요. 그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2021년도에 큰 꿈을 주셔가지고 그 꿈이 작아지지 않고 계속 커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꿈이 끊임없이 재설정돼서 성장함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도 성장하고 아름다워지고 그런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계속해서 그 꿈을, 우리가 꾸는 꿈보다 훨씬 큰 꿈을 주시고, 또 두 번째, 그 꿈들은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방식이에요. 그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꿈이 높은 꿈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기적인 꿈은요, 그거는 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기는 내 자신을 향하는 꿈이잖아요. 나 자신을 향하는 꿈은요, 나만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담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들을 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일꾼들 가운데 큰 복 받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왜 큰 복을 받는지 아세요? 그들의 꿈이 커진 거예요. 그냥 자기 자녀 잘 되는 문제, 내 사업장 잘 되는 그 문제는요, 조금만 걸어가도 만족해요. 그런데 귀하게 교회 또 헌신하고 일꾼을 섬기다 보면 나를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내 꿈에 담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담게 돼요. 그러니까 큰 인생이 되죠. 또 되돌아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요, 들여다보면 그분들 큰 삶, 행복한 삶, 넓은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너의 현재를 떠나거라 하니.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내가 내게 보여줄 저와 여러분의 꿈이 어디로 지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뭐예요? 작은 거 아니에요. 작은 거에서 하나님 주신 건 나보다 훨씬 큰 거,
내가 꾸고 있는 삶보다 훨씬 큰 삶,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거죠. 2절에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다른 성경의 이전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지라. 너는 그냥 너 하나가 아니라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삶이 유익되게 하시고 너의 삶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이타적인 사역이 될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내가 생각하는 꿈보다 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이웃을 담기에 확장시키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삶보다 나는 많은 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매 순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역량을 불어넣어주고 계셔요. 여러분, 많은 어린아이들이요, 어린아이 때부터 꿈을 계속 가져요. 제가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혹시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꿈을 항상 물어봅니다. 자녀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물어봐요. 부모님은 이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또 자녀는 자기는 어떤 게 되기를 원하는지, 뭘 되고 싶은지, 그걸 자꾸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어릴 적에 모든 사람이 다 꿈을 있고 꿈을 가지고 살고 꿈을 기억하고 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이 결국 그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해요. 부모님도 자녀를 키우면서 때로는 개구진 자녀를 만날 때 그 자녀의 꿈을 기억하면서 참죠. 그러니까 결국 꿈꾸는 사람들은 쉽게 망가지거나 쉽게 타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가만 보면은 이게 어릴 적부터 꿈이 있는 아이들은요, 심각하게 어떤 감정적 변화를 경험하지 않아요. 우리 가끔 이렇게 사춘기나 여러 가지 자라는 성장 가운데 예민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예민한 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혼란스러운 게 많은 거예요. 각 성장 과정 안에 혼란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 혼란이라는 요소가 지나가야만 그 아이는 잠잠해져요. 근데 그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 가운데 어릴 적부터 꿈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발견하면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감기처럼 성장 과정에 있는 해프닝들이 그냥 사라지게 돼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런 것이죠.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따라합시다,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게 뭐예요? 꿈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꿈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워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 중에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왜 그래요? 그들은 현재를 보지 않고 위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많이 배우려고 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노화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끊임없이 노년에도 꿈을 꿀 수 있는 마음이다. 결국 노년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꿈을 꾸게 하리라, 그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은요, 계속해서 꿈이 성장해가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이건 정말 꿈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 백성들이 위를 바라보고 살고 높은 삶과 높은 꿈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그런 목적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누가 무력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누가 그들을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장애물이 얼마나 큰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삶에 그보다 훨씬 더 기억하고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한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한 민족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앞서서 걸어갔던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그런 지도자가 무엇을 갖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사니 그가 작은 사람이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큰 산도 그 앞에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2021년도 큰 장애처럼 다가온 초기의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꿈을 꾸며 더 크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살펴본다, 살펴본다,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depth, 깊이.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14절 그가 거하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여기 13절 굽어보사, 14절 굽어 살피사. 이게 기본적으로 보다 그 뜻이야. 보다. 근데 원어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깊이 들여다보다. 깊이 들여다보다. 그냥 보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깊이 보다. 그러니까 깊이 본다는 게 그 안을 들여다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의 개념도 있고 depth, 깊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은요,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는 축복을 받았죠. 그들은 깊어졌어요.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깊이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깊이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깊이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깊이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내용을 깊이 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이 중심 본다 무슨 뜻이에요? 깊이를 본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셔요. 뭘 보시냐면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깊이를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속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깊다라고 하는 걸 가끔 우리가 느끼죠.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그런데 깊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깊다는 표현을 쓰시죠? 어떤 위로도 없고 어떤 따뜻함도 느끼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변함없이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깊다 그러죠. depth, 깊은 헌신, 깊은 마음, 그렇게 설명을 해요. 또 때로는 나름대로 병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또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럴 때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변을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오히려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볼 때 또 나도 그렇게 넉넉치 않은데 누군가를 더 이롭고 따뜻하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깊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신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크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듯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깊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되돌아보고 외쪽이 아니라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인사이드, 안쪽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
자기의 기쁨이 무엇인지, 내 꿈의 내용이 어떤 것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 질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깊이가 있어요. 그거는 내 꿈의 잠재력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가지고 있는 꿈의 잠재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잠재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능성이 무한하죠. 그게 꿈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은요, 현실로 담을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자꾸만 주셔요.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세히 보면 삶이 깊습니다. 이 꿈 없는 사람은 얕게 사는 거지, 꿈 있는 사람은요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이 꿈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잠재성을 가지고 산다는 거잖아요. 인생은 평생 자신에게 잠재된 능력 중에 5%에서 7%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하버드 교수가 이야기했어요. 5%에서 7%의 깊이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은요, 그 깊이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깊게 보시는 분이시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꿈을 세워주실 때 우리의 꿈이 커지는 것 이면에 그 꿈을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의 잠재력은요, 완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는 그 꿈을 통해서 그 깊이를 발견하고 그것의 그 깊이의 내용들을 채워가는 그러한 축복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 그 사람의 내면의 욕구를 채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여다볼 수 있는 깊이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장된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포장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꿈을 통해서 내 삶을 세워갈 필요가 있어요. 꿈을 통해서 내 자신을 계속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이 꿈이 뭐냐면 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꿈은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요, 자기가 바라는 것만큼 성장해요. 우리가 이 바라는 것에 대해 깊이를 살펴볼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가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실 때 있어요. 성경에서 도초에 그런 거 많이 묻거든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 돼서 뭐 할래? 그거죠. 하나님, 저 좋은 직장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직장 얻어서 뭐 할래? 하나님, 건강하고 싶어요. 건강해서 뭐 할래? 여러분, 거기에 깊이 들여다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에 그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세요. 깊이, depth. 높이도 중요한데 이거 깊이가 중요해요. 여러분, 깊이 알아보지 않고 그냥 주어진 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 구하게 될 때 우리는 작은 채로 머물러 있게 돼요. 사람이 커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필요해요. 깊어질 때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시작했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은 작은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는 작지만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발견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발견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달러의 꿈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5달러의 꿈. 여러분, 이 5달러라고 하는 게 보통 철조각이 한 5달러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 철조각을 편철로 하면요, 금액이 얼마로 올라가냐면 더블로 올라가요. 10달러가 된대요. 그런데 그 5달러짜리 철조각을 못으로 바꾸면요 3,250불이 된대요. 그런데 그 5달러짜리 그냥 철조각을 잘 가꿔서 시계 부속으로 만들면 25만 불이 된대요. 여러분, 꿈이 왜 성장해야 되는지 알겠죠? 꿈이 왜 깊어져야 되는지 알겠죠? 꿈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5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꿈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의 depth, 깊어지기 시작하면
그 가치는 무궁무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꿈이 그저 $5에 멈춰있는 꿈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꿈들이 깊어지고 세밀해져서 그것의 가치가 깊어지고 높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꿈꾸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꿈을 꾸면서 우리가 거기에 매진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또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2021년도가 저와 여러분의 꿈을 살펴보고 또 그것을 가꾸고 그것을 들여볼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꿈을 꾸고 더 크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이를 굽어 살피시는 이라.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으시며. 여기서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광범위한 단어예요. 감정도 마음이고 생각도 마음이고 의지도 마음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 이것도 마음으로 설명해요. 다시 말해서 wide, 넓다는 거예요. 넓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넓다라는 걸 포함해요. 그럼 넓다는 게 뭐예요? 결국 지혜죠. 지혜. 여러분, 하나님은 좁으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는 내 자신보다 훨씬 더 넓으신 분이고 넓게 알고 계시는 분이고 크게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확장된 마음이 기본 전제가 돼요.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 그러죠. 예수님도 자라가시면서 키와 지혜가 있었다. 여러분, 오늘날 지식인들은 많은데 지혜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경험은 많은데 지혜는 없어요. 그 지혜가 뭐라고요? 넓다예요. 넓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넓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넓으셔요. 하나님의 생각도 넓어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포용력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꿈을 계속 가져야 돼요. 이 꿈을 갖는다는 것은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기억해 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여러 영역에 열어놓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많은 문제 앞에 놓여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인생 속에 경험하는 답들을 발견해 가요. 그러니까 넓어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높아짐도 필요하고 그리고 깊어짐도 필요하죠. 그리고 그 삶의 안을 들여다보는 그런 인사이드, 통찰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고 깊은 이면에 넓을 필요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꿈이 왜 점점 확장돼야 되는지 아시죠?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는 넓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 친구들도 꿈이 생기고 그 꿈 가운데 지혜가 들어가면 넓어져요. 지식을 쌓는다는 건 사실 지혜와 함께 그 아이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넓은 사고를 가지 않고 지식만 채우면요, 그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 돼요. 하지만 넓은 인격과 가지고 있는 넓은 어떤 성품을 통해서 채워지는 그런 지식들은 그를 정말 시대의 인물로 키워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을 통해서 우리를 넓히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생각도 좁아졌어요. 살아가는 삶의 내용도 좁아졌어요. 이해심도 좁아졌어요. 마음도 좁아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자꾸만 좁아지는 거 위험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고 좁아질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넓어져야 돼.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그 많은 나이에 마음은 점점 넓어졌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꿈들, 그리고 우리 삶이 더 커지기 위해서
우리의 꿈들이 넓어졌는가 생각해 봐야 돼.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너무 좁아지는 거야. 그냥 성공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성공의 영역은 너무 좁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때 성공했다가 금방 불행해지는 모습을 봐요. 뭐 성공이 좋은 대학을 가고, 성공이 사업가가 되고, 성공이 좋은 재력가가 되고, 성공이 뭐 어떤 무엇을 취득하고, 그게 성공인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성공을 이루고 나니까 허무하고 허탈한 마음이 가득 차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왜 자꾸만 방황하고 왜 저렇게 비틀비틀거리면서 흔들리는지 아세요? 그들의 꿈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요. 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하나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너 뭔 수를 써도 신앙 버리면서까지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서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그들은 꿈이 있나요? 꿈이 없으니까 비틀비틀하면서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송구영신 예배, 우리는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 연말에 젊은이들이 갈 곳 없어 그 비틀비틀거리고 술에 그래 곤드레만드레하고 다니는 젊은이들 보면 이미 저 친구는 미래가 없구나. 저 친구들에게는 현실만 남아있구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문제에 타격이 오고 또 가정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왔다고 급격히 좁아지고 흔들리고 요동치는 걸 많이 봐요. 이유가 뭘까? 혹시 여러분의 꿈이 잠깐만 작아지질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꿈에 담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작아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작아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작아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을 발견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져요. 용감해져요. 성실해져요. 지혜로워져요.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위를 향해요. 현재를 보지는 않아요. 현재만 보지 않아요. 위를 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안에 주신 가능성, 내게 주신 꿈들, 그것을 깊이 들여다봐야 depths. 그래야 삶이 높아지고 깊어지잖아요. 여러분, 높고 깊은 것을 뭐라 그래요? 그 공간을 넓이라고. 와이드 아니에요, 와이드. 높고 깊은 넓이, 공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높이 바라보지 않고 깊이 살펴보지 않으면 삶의 내용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저 삶의 현재밖에 모르는 사람.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전 꿈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 우리 모든 리더십들, 그리고 이 언택트를 통해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혹시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그냥 먹고 사는 게 꿈이 되지 않도록, 아들아, 딸아, 꿈을 가져라. 너의 시대를 바꿀 수 있고, 너의 주변을 바꿀 수 있고, 너의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아들아, 딸아, 꿈을 가져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바란다. 너의 꿈에 축복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너의 꿈의 동력자가 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동력자가 되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대업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향해서 나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현재적인 삶과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의 내용과의 여러 가지 괴리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우리의 꿈은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위에 있어야 돼요. 현재에 집중하지 말죠. 그래서 가끔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세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특별히 이제 목회라고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건조해지고 힘들고 어려워질 때
애써 하늘을 봐요. 하늘을 이렇게 봐요. 하늘을 보면 나보다 크신 분, 나보다 넓으신 분, 나보다 위대하신 분, 그 하나님의 내 아버지시지. 그렇게 하늘을 봐요.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아버지 불러요. 아버지. 내 마음이 깊어짐을 느껴요.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해요. 하나님, 나는 이런 내용을 원해요. 내 삶이 이렇게 펼쳐지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요. Depths.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그 걸음 가운데 나를 넓혀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에 꼭 붙들어야 될 게 포기하지 않는 꿈이에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현재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현재에 잡히지 마세요. 우리는 위를 봐야 될 존재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좁게 만들어주지 않으실 거예요. 신명기 7장 2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주시리라. 조금씩.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의 걸음은요, 조금씩이에요. 조금씩. 잠언서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여러분, 개미에게서 배워야 될 게 성실이 아니라 뭘 배워요?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꿈이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의 최고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2021년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걸어가고 있어요. 꿈을 꾸고 더 큰 삶, 그레이트한 하나님 주시는 그 위대한 꿈들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주위 사람들 행복하게 만든 그 위대한 걸음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따라합시다. 위를 보자. 네, 두 번째, 안을 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 wide, 넓이. 여러분, 높이 보세요. 그리고 깊이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2021년도에 여러분에게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아름다워지고 또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걸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축복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꿈을 잃어버렸다면 꿈을 되찾게 하시고, 꿈이 작아지고 있다면 꿈을 다시 세워주시고, 꿈을 일으켜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며, 그 꿈에 하나님이 담기며 이웃이 담기며 내게 주신 소명이 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넘어 꿈을 갖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